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귀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면서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죠.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본 것을 가서 그리고 들은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해주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한 그 내용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를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일어서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고 가난한 이들이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억눌렸던 이들, 가난하는 이들, 병들었던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이 사실을 전해라.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라.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 억압되어져 있는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이 세상 또 인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침노라는 단어는 헬라어적인 의미로 볼 때 전쟁을 통해서 또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빼앗는 것을 의미해요. 천국은 이처럼 악착같이 노력을 해서 부둥켜 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취하는 거다. 그곳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교와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장로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감리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게 되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 의의를 이루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장로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면 감리교는 그 믿음, 은혜가 있지만 그 이후에 내 삶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거예요. 조금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크게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장로교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강조하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 속에 보여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은총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 열매, 그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죽은 믿음이다 그 말.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다 그 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충격적인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감리교는 그것을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노력해서 나가는 의로운 삶,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강조한 거죠. 우리는 장로교가 됐든지 감리교가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이 한 비유가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는다. 즉 반응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음식을 먹지 않고 금욕적으로 살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할 때 너희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한다. 저가 귀신 들렸다라고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비난했다.
그런데 나 예수가 와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먹고 웃고 그럴 때 너희들은 나 예수를 향해서 저는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다라고 비난한다. 너희들은 비난하기 위해서 비난하지, 세례 요한이나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보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회개하라 외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너희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만 머물러 있어. 그 말.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취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이 변화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 그 가치관, 그 방향에서 돌아서는 거다. 굉장한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 말. 이 큰 결단, 큰 변화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입으로 되어지는 고백과 머리에 쌓여있는 파편 조각 같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삶입니다. 그 삶 속에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것은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는 힘겨울 때 무릎을 꿇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뭐가 뭔지 모르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결함, 믿음의 단순함, 이것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백하게 살아갑시다. 그 후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향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진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